우리가 아는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는 1600년대에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를 가르쳐서 빛의 화가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유럽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이고, 그가 또 판화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판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주로 초상화 그리고 자화상, 성경, 사파 등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사파 가운데 하나가 이 갈릴리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사나운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것을 그렸는데,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배 뒤편인데요, 컴컴한 쪽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앞쪽에 제자들이 파도 치는 배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총 13명이 배에 타고 있어야 하는데, 그림 안을 잘 씌워보면 컴컴한 데 끝까지 총 14명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도대체 누가 추가로 성경에 없는 인물이 탔을까? 이걸 확대해보면요, 가운데 앞을 쳐다보는 파란색 옷을 입고 베레모를 쓴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의 그 초상화를 보면 베레모를 썼는데 바람이 날리는 베레모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화가의 특권을 누린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1990년 보스턴의 한 그 박물관에서 도둑 2명이 들어와서 훔쳐갔는데요,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루한 옷과 떨어진 신발, 그것도 왼쪽 신은 벗겨져서 무릎 꿇고 엎드린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두 손을 어깨와 등에 대고 맞아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남기게 했던 오늘 본문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이름하여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부르는 성경 비유입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에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간단한 이야기를 가르쳐서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부터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구나.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을 아주 제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sinners, 아예 죄인들이라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장에서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자,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신 예수님 앞에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하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투덜거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내가 생각해서 껄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 교회에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하다 보면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젖어 있는 분들, 그들의 행동, 사고방식,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척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파들과 세리처럼 불평하는 마음이 또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세 번째 비유부터 읽었지만 앞에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세 번째 비유가 15장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집을 떠난 아들, 뭐 이런 잃어버렸던 죄인, 영어로는 the lost라고 하잖아요.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좀 떼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가면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아버지 임종이 다 됐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남은 2목, 차남은 1목,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총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임종도 안 되었는데 지금 멀쩡한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일이고 분별 없는 짓이죠. 이 성경에 보면 작은 아들에만 살림을 나눠준 게 아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 뒤쪽 29절에 가면 큰아들이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아마도 작은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3분의 2 몫은 큰아들인 것임을 나타내는데 그걸 그냥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 거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거기 가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먼 지방으로 갔다. 가능하면 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것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에요. 작은 아들은 집 떠날 때부터 아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가능하면 멀리 아버지가 찾아오지 못할, 아예 잊어버릴 그런 것으로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 간섭을 싫어해서 난 멀리 하나님 믿는 거,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난 너무 싫어, 멀리 도망가는 우리 사람의 심정과 똑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요, 품행이 불량하고 방탕하고 구원받지 못할 정말 죄악의 도가 선을 훨씬 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 집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궁핍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워졌냐?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돼지 치러 갔는데 살 방법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 좀 먹고 배를 채우길 원하는데 그에게 먹을 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재산 가지고 방탕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붙었지만 이제 가난해지니까 아무도 먹을 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 오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 표현이 재밌어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가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다른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내 심령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그제서야 고난 속에서 굶어 죽게 된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는 이제 가산을 다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했던 불효막심한 자녀라 나는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집안의 많은 일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인생의 바닥을 친 다음에야 작은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도 자기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깊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제일 첫 걸음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또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괴롭힌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는 그런 낮은 마음이 생기면 우리 사람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범죄한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낯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드디어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와 식구들이 있는 집 먼 곳에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그의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측은히 여겨서 남루한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있는 힘껏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날 우리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 한 분이 이제 선교보고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큰 형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그 선교사 부모님이 서울의 독립문 근처에서 15개월 된, 그러니까 자기는 뭐 태어나지도 아들 삼형제인데 제일 큰 형,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15개월 된 첫 아들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15개월 때 잊어버렸고 45년을 생사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형의 생일이 되면 대성통곡을 하시고 슬픔에 잠을 주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다가 그 막내 아들이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프랑스에 입양되어 가서 살고 있는 형을 찾았는데요. 결혼한 형의 가정입니다. 프랑스에 입양돼서 살고 있는 형을 찾았는데 머리카락 DNA 검사를 통해서 형제인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45년 만에 그 큰형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찌 생일날만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나타나기를 45년 동안 날마다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성경 속에서 작은 아들을 떠나보낸 이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해서 동네 입구에 자주 나갔을 겁니다. 그랬기에 어느 날 나가서서 보다가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본 겁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성경은
22절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오고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최고로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도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났다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 6절에 보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9개의 드라크마가 있지만 잊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방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다음에 벗과 이웃 사람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내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사람들이 아예 세리들이라 죄인이라 제껴놓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작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식구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못된 놈하고 주워박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라고 하는, 바로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금요일날 그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거기 병원 클리닉을 오픈해서 하는데요. 그 나라에 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 금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금광 사업을 하러 왔다가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몸은 아파서 돈을 구워가지고 그 병원 클리닉에 온 한국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혹은 외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 별로 없는데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 통역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오늘 읽은 이 탕자의 비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더랍니다. 뜬금없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더랍니다. 그 남자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동안에 완전히 신앙생활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국 가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요, 큰아들이 일을 끝내고 밭에서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고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 하나를 불러서 아니 집에 이게 무슨 잔치가 벌어지냐 물었습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서 주인이 너무 기뻐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겨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종한테 뭐 냅다 소리를 질렀겠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전달받고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그 렘브란트의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요. 다시 그 사진을 보면 그 렘브란트 그림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 아버지는 두 손으로 등을 얹고 너무 감격해 있고, 여러분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동생이 왔다고 그러면 저렇게 두 손을 딱 이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등 뒤에 가서 같이 동생을 껴안고 있는데, 오른쪽에 형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은 두 손을 딱 합장하고 이렇게 거기 서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형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아들이 화가 나서 폭발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는데 아버지 명령 한번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기들과 어울리고 재산 다 가서 까먹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 그리고 자기가 아들 된 게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지키고 일해서 아들이 되는데, 아니 이 동생은 도대체 뭐하는, 가서 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 오면 무슨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작은 아들은 분명한 죄인이었다고 하면 큰 아들은 은밀한 죄인,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죄인인 은밀한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인하여 그 믿음을 인하여 은혜를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우리가 잘해서 됐습니까? 큰아들 같은 입장이면 내가 잘해서 아들인데 저놈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여지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갔던 방탕하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 그리고 그 동생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아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당한 분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두 아들 모두를 사랑과 인내로 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마치 탕자, 돌아온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그 아들, 울그락불그락 분노하는 그 아들도 받아들이는, 두 아들을 다 받는 인자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오래 참는 아버지의 모습,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15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마을의 입구에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로 대우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 남아있는 99마리 양보다 도망간 한 마리를 찾아서 사막을 헤매고 그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베푸는 목자의 마음,
9개의 동전보다 잃어버린 1개 동전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아서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사람들을 향해 질투하고 의심하고 응어리진 마음 대신에 두 팔 벌려서 그들을 포용하고 안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완전히 제껴놓은 그 사람들과 식탁을 대하면서 열심히 그들을 건지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고 찾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예수님이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할 기회가 있을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또 한 명의 자녀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이제 길모퉁이에 서 계시고 혹은 광야를 찾아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다 돌아갈 필요가 있는 작은 아들이요 큰 아들이인 것을, 그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아들이 됐든지 큰 아들이 됐든지 다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작은 아들같이 살았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고, 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하는 그런 비판과 손가락질에 혹은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다 품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아니면 큰아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았든지 돌이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